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7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상처받았던 그 땅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지도자인 사무엘 역시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에 오랜만에 평강의 시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의 나라의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의외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실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는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본인이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아들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남쪽 지방을 다스리고 또 판결하게 하는 역할들을 맡기게 되어버립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좀 기대되는 이름입니다. 요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야, 그렇죠? 내 아비가 하나님이시다. 네, 쓸데없는 얘기, 흐름이 끊기네요. 네, 그렇게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래서 쓰임 받았으니까 사무엘도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며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크지 않은 거죠. 그들의 삶은 매우 세속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지침을 이미 주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판결하는 자들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침을 주신 바 있어요. 모세 때에 판결하는 자들에게 가져오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약자는 뭘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은 공정한 판단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뇌물을 받으면 그 사람 편에 서게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면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엄청 신경 쓰여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숨겨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쫓아와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타당한 따짐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사무엘 보니까 당신 좀 이제 늙은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너 늙은 것 같아. 아들 세워놓은 거 보니까 완전히 너 끝났어. 아들들도 당신처럼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개판이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되게 정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좀 판단이 좀 흐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보니까 개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과한 걸 요구하는 거죠. 새로운 지도자만 요구했으면 될 텐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딴 나라 보니까 왕이 좀 좋아 보여요. 뭐가 좋아 보이냐 하면 우리 대신 나가 싸워주거든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물론 사사가 앞장서서 싸우긴 합니다. 그런데 다 군대를 이렇게 막 모집해 가지고요, 뭐 어느 지파 뭐 뭐야 그러면 그 지파에서 군사가 막 모집돼서 가야 되고, 막 싸울 때마다 힘들어요. 싸울 때마다 뭔가 이렇게 중앙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오합지졸처럼 모여가지고 막 싸우니까 힘들고 어렵고 외세 침략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중앙 집권적인 왕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군대도 키우고 힘도 키우고, 그래서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대신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우리 대신 나가서 우리의 이익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딴 나라 보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 이제 사사 시대를 접고 우리도 왕의 시대로 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이어진 8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서운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의 여정을 알지만 이렇게 그 뭐 왕이 세워진 다음에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첫째 왕도 세우고요, 둘째 왕도 세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살아남습니다. 지금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다스릴 만한 능력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와가지고 너 이제 늙었어, 퇴물 취급합니다. 나 이제 우린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다스림이나 뭐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이 상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정말 개인적인 서러움이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 저들이 저보고 늙었다고 그럽니다. 슬픕니다. 주님,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그냥 저를 데려가 버리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기 때문에 그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 그러면 네가 가서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을 건 아닙니다만은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게 됐을 때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또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왕이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은 아들들과 딸들을 왕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과 노비와 나귀들과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종 되었던 자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 왕 세우면 좋을 것 같지? 근데 실은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되는 거야. 다시 종의 자리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요, 이들은 여전히 왕을 원합니다. 이어지는 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왕이 머리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냥 왕 거리는 거예요. 그냥 막 뭐만 해도 왕이에요. 그냥 우리 왕 세워줘. 왕. 오늘 점심은 왕뚜껑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왕이야! 그러고선 확 날려버리던지, 이제 장로들이 와서 구한 거잖아요. 장로들 다 작살내버리던지, 땅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옛날에 고라 이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을 해버리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하나님 왕으로 섬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8장 7절 상반절, 9절 하반절, 그리고 22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7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이 한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9절 하반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래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세우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겁니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사무엘 넌 끝났으니까 좀 똑똑하고 좋은 왕을 세워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배신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지셔서, 연약해지셔서, 안 돼서 그래, 나는 이제 너희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이상한 거죠. 이거는 진짜 세상 말로 빡치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감정도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8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려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미 그랬어. 이미 나를 버렸어. 얘네는 늘 배신하고 늘 배반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미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얼마나 불편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요구가 백성이 나를 버린 것이고 반역하는 백성들의 성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을까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해놓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장 14절 15절 그리고 20절만 보겠습니다.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요.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밖에 못 오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오세요.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중에 아직 그때 그 바사라는 제국이 생기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바벨론이 융성할 때예요.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고레스 때 니네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래에서 오셨으니까요. 미래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그 모세 기록을 할 때도 이미 아시는 겁니다. 야, 걔네들이 표현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표현까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 보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요구할 거야. 그런데 그때 왕을 세우긴 세워야 돼.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세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죄악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 안에서 선한 길을 준비해 두세요. 그 안에서 선한 길을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비록 싫지만 사무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어디가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강해졌을 때 다른 데가 연약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통제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통제 안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다른 교훈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러한 때에도 부름받은 것에 대해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무엘이었으면 때려쳤을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께 막 쓰임 받았어요. 막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뭐 다 회개하고 막 물을 뿌리고 뭐 금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왕을 세워달라니. 아, 이 헛짓거리 했네. 아, 주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제 왕을 저보고 세우라고요? 아,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시골에 처박혀서 자연인이 되겠습니다. 내지는 그냥 지금 제 영혼을 거두어 가소서,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악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한테 반항해야죠. 하나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 건데 어떻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처단하시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왕이 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왕정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있었어요. 나 대신 싸워줄 왕, 힘센 왕, 능력 있는 왕, 나 부자로 만들어줄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의 모양이 무엇인지 이 왕정제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인 사무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딱 막상 이런 더러운 상황 속에 나를 부르신다고 나 그런데 쓰임받기 싫어, 이래버렸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을 못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여기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저를 뭐 딴 데로 옮겨주시던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한 며느리는 그런 며느리가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아들 딸은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아들 딸의 부모로 만들었습니까? 막 이제 그런 한탄을 하시잖아요. 저도 한탄을 하는데요. 제 부모는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다행인 건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이 꼴을 안 보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 속에 불만이 많습니다. 좀 더 좋은 현장에서 불러주시지. 좀 더 선한 뜻이 있는 막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막 뭔가 막 다이나믹하고 뭔가 막 하나님이 막 와 막 잡아서 막 흔들어 놓으시고 막 이런 곳에 쓰임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막 기웃기웃 거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막 뭔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뜨겁고 팔딱팔딱 뛰고 막 뭔가 막 성교도 100명 가고 막 이런 데 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웃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그곳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나님 저를 그러면 좀 시간을 이렇게 딱 옮겨주셔서 다윗 왕쯤 됐을 때로 저를 옮겨주세요.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통치할 때쯤으로 저를 옮겨주세요. 뭐 알고 있다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이는 시기일 때 선지자로 섬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말씀 선포하는 대로 백성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하는 족족 부정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왕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나를 이곳에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요, 하나님은 선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 가정에 보내셨다면, 내 교회에 보내셨다면, 내 직장에 내 관계 속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와 아들들 앞에서, 딸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수많은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좀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시지라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저 자리에 딱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쓰임받은 것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